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곳에서 좀 쉬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얼마 있다가라는 표현이에요. 얼마 있다가 바울은 또다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거두었던 수고의 어떤 결과들을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쉬어도 될 텐데, 이제 바울의 나이도 그렇게 적은 나이도 아니고 좀 이제 쉬면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성경을 쓰고 그렇게 해도 될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러 출발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이유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바울은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좀 편히 쉬어도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장면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바로 사명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누가 전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지만 복음을 아는 자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해야 하는가? 50대까지, 60대까지, 70대까지, 80대까지? 아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크게 복음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작게는 세부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비전들이 또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우리가 그 사명에 사로잡혀서, 이 사명은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고 어떤 열심히 특별한 사람,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결코 사명에 사로잡혀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사로잡혀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보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전도의 대상, 그 전도 여행의 대상이 누구이냐? 전혀 복음을 접하지 않았던 자들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23절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요, 보니까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그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전도였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그 바울의 전도의 목적은 이미 복음을 들었던 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꼭 새가족, 복음을 전혀 모르는 자들만이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전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해야 할 일이죠. 또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 또 열심히 식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지체들, 그들도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의 대상이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지를 들고 전도 나가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여러분 셀 안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신다든지, 신방하는 게 여유 있지 못한다면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 중에 한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이 사명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사명에 붙잡혀서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가 잠시 24절에서 28절까지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바울은 나의 동력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파당이 나누어졌잖아요. 그 파당이 나누어질 때 아볼로파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큰 좋은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갖추었던 자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좋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24절 표현처럼 언변이 좋았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논리정연하게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항복시키는 그런 언변이 참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물론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저기 나일강 쪽에 있는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유대인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자이지만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성경을 배웠던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그렇게 선포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그 말씀, 그것이 구약의 성경인데 그 성경에 능통한 자가 아볼로였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능통한 자가 아니고 복음도 배웠던 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요, 일찍이 복음을 배워서 예수님을 믿었던 자입니다. 그랬기에 25절 중간절에 보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랬어요. 복음을 알고 나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부족함이 뭐냐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심,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볼로는 몰랐던 거죠. 복음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회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죠.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힘써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아볼로를 하나님께서는 다듬으셔서
위대한 복음 사역자로 만드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볼로를 에베소로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에베소로 보냈어요. 에베소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을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로 갔지요. 가는 길이었습니다. 에베소로 갈 때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바울과 직업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로도 복음을 바울에게 배웠던 자입니다. 복음에 능통한 자였어요.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에베소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이죠. 아볼로가 부족한, 복음에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멋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아볼로를 에베소로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열심히 해당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뭔가 좀 복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뭔가 좀 복음이 부족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가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좀 부족했단 말입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는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치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저요, 손들었겠죠. 그랬을까요? 그리고 아볼로에게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그 에베소에 해당해서 열심히 담대하게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유대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의 손을 들어서 당신이 전가하는 복음은 뭔가 부족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바로잡아 주었다면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힘있게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졌겠죠. 저 아볼로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웠던 사람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보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쪽의 사람의 마음이 가겠죠. 그런 소문이 퍼지면 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금 아가야로 가게 되는데 고린도 지역으로 가요. 거기서 강력한 복음 사역을 일으키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아볼로는 뭔가 복음에 부족한 사람,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데려다가, 그만 혼자 데려다가, 아볼로만 혼자 데려다가, 그리고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필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이와 같은 지혜롭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볼로는 계속해서 에베소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힘있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능력 있는 복음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혹 내보다 부족한 어떤 지체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그런 것으로 셀 리더가 가르칠 수도 있어요. 교육자가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공개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결코 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존중해 주어야 할 사람은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흘러갑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지혜로운 이런 행동 때문에 그의 복음을 전가하는 위치 역시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제대로 갖추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니까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하면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27절 표현처럼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한편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여기서는 좀 많은 학문들이 뛰어난 것이고 또 성경에 능통했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은 어느 학자적인 자질을 갖추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랍비란 말이죠. 유대 랍비라고도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사회적인 위치도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렀을 때 아예 기분 나빠. 네가 뭐 한다고? 난 성경에 능통하니 네가 뭐 한다고? 이런 반응을 했다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베소로 인도하셔서 아볼로를 더 다듬어서 위대한 사역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온전한 열매를 거두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아볼로는요 겸손하게 받았어요. 마음을 열고 내 복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군요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기에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사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때때로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지혜로 나를 세워주는 지체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무시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인 줄 알고 겸손하게 그 말을 한번 받아보셔요. 그리고 들어보시고 말씀 가운데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지혜롭게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지혜도 참 필요하고요. 그 다음 아볼로처럼 겸손하게 그때 겸손하게 그 가르침들을 받는 겸손함도 필요해요. 이 모든 아름다운 덕들이 우리 모두에게 갖추어져서 우리 오천제 인류가 더 성숙해 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만남의 복을 받아야 돼요. 만남의 복을 받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위대한 사역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때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늘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만남 허락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들이 좋은 만남 가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 좋은 만남 가져서 올바른 신앙을 갖추고 좋은 만남 만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만남의 복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축복하면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남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겠죠. 그리고 이 만남의 복이 되려면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셔도 네가 뭔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없겠죠. 겸손함으로 또 만남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 수용하셔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됨 없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교육자들만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고 선교사들만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고 어떤 전도에 열심인 은사가 있는 사람만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외됨 없이 전도해야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이 사명에 사로잡혀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해당되고, 복음은 들었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며 세워주는 것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다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고 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만남의 복을 사모하십시다.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의 복을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던 그런 복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좋은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여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지혜와 겸손과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지혜, 그다음 아볼로의 겸손함,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